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까 그 기도한 것처럼 말씀 이후에 4부 젊은이 예배에도 성찬식이 진행이 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가운과 그 예복을 입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한 3명의 청년이 비웃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는 묻지를 않겠습니다. 사실 이 예복이나 이 가운이 갖는 기능은 그 설교자한테, 인도자한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 그런 위함인 것처럼 이렇게 가운을 입었는데 오히려 더 주목이 되어서 참으로 부담이 되지만, 오늘 이 시간 말씀의 그 자리에서부터 성찬식에 이르기까지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르치시는 그 비유의 말씀은 언제나 세상에서 통하는 그러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그 이야기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통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실은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세상에 터득한,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고 익힌 그러한 잣대와 그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여 기도함으로 우리의 그 영적인 그 시각을 우리는 바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그 말씀은 그 무엇을 설명하는 것입니까?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포도원 주인은 지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1절 말씀에 보니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그 일꾼들을 지금 그렇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른 오전 6시부터 그 포도원 주인은요, 계속해서 그 일손이 부족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그 포도원의 그 일을 위해서, 품꾼들을 위해서 계속 밖에서 그 사람들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보통에서 오늘날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서요, 일반 기업들은 무언가를 팔기 위해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이제 피고용인들을 고용하죠. 직원들을 채용하고 일꾼들을 모집하는 것처럼, 그러한 기업들은 물론 이제 고용의 어떤 창출 효과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업의 여러분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윤 추구입니다. 근데 반면에 같은 어떤 그런 기업의 형태를 갖고 있는데 사회적인 어떤 기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사회적 기업은 특징이 조금 다릅니다. 물론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모양새가 보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절대적인 어떤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고용하기 위해서 그러한 기업을 운영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15년 전에 그 섬겼던 그런 교회에서 그 희망 나눔 봉사단이라는 어떤 그런 이제 그 위원회를 맡아서 한 사역이 있었는데요. 이제 NGO 단체나 어떤 이런 사회적 기업들과 연계하면서 그 교회에서 그 성도님들의 어떤 그런 헌신과 그런 헌금을 가지고서 좀 더 세상 가운데 이롭게 쓰는 그런 이제 역할을 이제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NGO 단체가 있었는가 하니까 구딜소토라는 그런 단체와 함께 사역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 기관은 어떠한 기관인가 하면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 장애인들을 그저 어떤 이제 물질로만 그냥 헌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세상에서는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그렇게 막 많지 않잖아요. 오늘날 일반 청년들도 취업이 어려운 것처럼 오히려 장애인들은 더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 장애인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그 기관을 만든 그러한 기업이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포도원 주인도요, 자신이 지금 일손이 부족하고 많은 수확을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수시로 계속 나아가서 그 품꾼들을 불러들인 것이 아니라 그들을 들여보내기 위해서 지금 오전 6시부터 또 3시에도 나가고요, 오전 9시에도 나가고 12시에도 나가고 오후 때도 나가고 그 품꾼들을 위해 지금 그 주인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본분은요, 바로 이와 같아야 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위해서, 그저 우리가 이 교회에도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그 세상. 예수님께서도요, 그 복음을 전하시면서 또 헐벗은 자들, 연약한 자들을 두루 다니시면서 찾아 다니셨거든요. 나만 복받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이 복받고 사는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후 5시까지 지금 장터에 남아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보통 이때 이스라엘은요, 하루의 시작을 오전 6시로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그 시간과는, 지금 성경에 나온 시간과는 한 6시간 정도 플러스를 더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은 오전 6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일꾼들은요, 우리가 뭐 새벽 인력 시장에 나간 경험들이 여러분은 없겠지만 새벽 4, 5시부터 그렇게 자기가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장터, 그 인력 시장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오후 5시까지 됐습니다. 무슨 시간입니까? 퇴근 1시간 전. 그때까지도 여전히 지금 일거리가 없어서 장터에 방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한 푼이라도 지금 벌지 않으면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놀고 싶어서 논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구하는 어떠한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지금 그 장터에 오후 5시까지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7절에 세 번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나갔는데 오후 5시가 되어서도 여전히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아직까지 이렇게 있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이럴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지금 천국 복음의 소식을 들려주지 않아서 세상 밖에서는요, 오후 5시가 되도록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 이러한 공허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데요, 이 말씀의 여러분 비유는 무엇을 설명하는 비유라고 했습니까?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오전 6시부터 그 포도원 주인은 여러분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시거든요. 그럼 일꾼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들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일찍부터 그 주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뭐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있는 어떤 종교 생활을 해서가 아니라 그 포도원 주인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부름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밖에서는, 교회 밖에서는 여전히 이 오후 5시가 되도록 주님의 그 오실 때는 계속해서 임박하고, 우리는 지금 부활절을 또한 준비하면서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세상에서는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이렇게 복음을 듣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서.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들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누군가의 어떠한 복음 전도와, 모태신앙이었어도 부모님의 어떠한 그 이끄심, 어린 시절부터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녔어도요, 나 혼자 스스로 이 자리에 나오기는 여러분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택하셔서 그 사람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다 나와 있는 것이죠.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오전 6시만 나왔던 뿐만이 아니라 9시, 12시, 오후 5시까지 되어서도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서도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아직도 여전히 이러한 방황과 고뇌의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요, 믿음 생활을 어린 시절부터 했지만, 저는 물론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족들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20년이 되어서요. 20년 동안 저도 똑같이 어떻게 보면 이 오후 5시까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 교회 근처에는 날마다 서성이고 있지만 그 포도원 주인을 만나지 못해서, 언제나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이렇게 지금 공허하게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셨거든요.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저 뭐 목사 아들이라고 찾아오시는 어떤 그러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언제나 그 포도원 주인 된 그 마음으로 그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날마다 밖으로 나가서 우리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7절 다시 이렇게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아무런 조건과 아무런 어떠한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까지 놀고 있었니? 왜 지금까지 너희는 능력을 갖추지 않았니? 고용주로서 그 피해 고용인들을 지금 그렇게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희도 그냥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 포도원 주인의 등장은요, 이 오후 5시까지 서성이던 사람들에게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복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이러한 복음을 듣는 그런 놀라운 기쁨의 회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용주로부터 택함받지 못하고 오후 5시가 되도록 장터를 서성이고 방황하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포도원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여러분 모습은 어땠습니까? 아직 혹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무엇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던 이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과 놀랍게도 동일한 임금을 받습니다. 한 데나리온. 이때 당시에 그 로마의 그 군인 병사들도 한 데나리온의 그러한 하루의 일당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이 사람들도 지금 정산을 하는데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의 그러한 임금을 받은 것입니다. 왜 그렇게 포도원 주인이 동일한 임금을 주었을까요? 오전 6시부터 일했던 사람들은 12시간이나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약속했던 한 데나리온을 지금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이 여러분 무엇이었다고요? 계속 상기하십시오. 천국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비싼 구원, 값싼 구원 따로 있지가 여러분 않습니다. 늦게라도 최후에 있어서도 그 구원받은 자들의 그 구원과 모태신앙에서부터 목회자의 자녀의 가정이든지 혼자서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그 구원은요, 아무런 차별과 차등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좌절과 낙심을 느끼는 가운데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그 하루치 임금을 준다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 상식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큰 보상입니다.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는 그 구원이 지금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모두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 누렸던 구원받았던 그 감격과 그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오후 5시나 돼서야 나왔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부족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감사와 감격의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좌절을 느끼는 가운데서도 우리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때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셨고 이 일꾼은 우리들입니다. 천국은요,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 포도원 주인이신 그분의 뜻대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세상의 그 논리와 달리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과 그 감사는요, 우리가 예측하고 계산해서 획득하여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 이외에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기를 더 원해요. 예수를 잘 믿어서 무언가 잘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잘 되고 복된 인생인데, 예수님 내가 잘 믿었는데 왜 나의 삶이 이렇지라고 지금 불평하는 것은요, 말이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떠한 기준에서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근데 어느덧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고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살아가지만 세상 기준이 우리의 그 마음속에 틈타는 것이죠. 아니, 나는 예수님을 잘 믿었고 어린 시절부터 기도도 열심히 하고 모태신앙으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행복의 그 잣대와 그 나의 모습을 비교하니 우리가 불평과 원망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이요? 오전 6시부터 땀 흘려서 일했던 그 사람들. 아니, 왜 그들과 동일한 임금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까? 10절, 1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아니 1시간 받은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우리는 한 10데나리온 주는 거 아니야? 그러한 기대를 한 것이에요.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했습니다. 감격의 단계를 유지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한 속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근데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인간적인 기대를 완전히 바꾸시는 것이죠. 12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틀린 게 있으니까 없습니까? 다 맞아요. 논리적으로 타당하고요, 그럴 만한 어떠한 이의제기입니다. 제가 리더 모임에서 이런 거를 물어봤어요. 만약에 세상에서 기업에서 이런 일이 벌어나면은 어떻게 되겠니? 물어봤습니다. 노조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오늘날 이 청년들, 더군다나 현대인들은 공정성, 이런 평등에 대한 가치가 더욱 높은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예요.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 기준에서 봤을 때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불평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면요, 우리가 받는 것은요, 책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지금 그 7교회, 이런 요한계시록 썼을 때 그런 7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처음 그 구원을 받았을 때 그 처음 사랑은 어디 갔냐? 왜 세상 기준과 여전히 여러 세상의 그 습성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 처음 사랑,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되 그 감격과 은혜를 회복하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그 처음 사랑과 첫사랑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작년에 저희가 이제 20대 시절에 그 첫사랑을 만났거든요. 그 만난 이유는 그겁니다. 동갑이었고 동기였거든요. 청첩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왜 20대 때 제가 한 절반이나 이렇게 사랑했던 첫사랑의 그 대상인데, 이제 그 청첩장을 주면서 이제 결혼한다라고, 그래 축하해. 가지는 않았어요. 리더 모임이 있으니까 토요일에. 제가 뭐 그 마음이, 떨리는 마음이 아직까지도 있었겠습니까? 뭐 남자들은 뭐 첫사랑은 뭐 영원히 못 잊는다라고 하는데, 그냥 잊게 되더라고요. 마음으로 감정에 그런 것이 없고, 축의금도 안 보냈어요. 뭐 이렇게 뭐 마음이 있어서 안 보낸 것이 아니라, 지금 저에게는 이 주님의 그 사역, 그 리더들과 함께 한 그 약속이 사실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야 미안한데 나는 못 가겠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런 첫사랑은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근데 이제 인간들의 그런 첫사랑은요, 그만큼 별로 그렇게 값어치가 없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요. 인간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금방 잊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잊지 않아야 될 그 처음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시던 그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요, 날마다 주님의 이 자리에, 주님께 계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구원의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놀라운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오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한 데나리온만 받았다고, 나한테 주신 것은 구원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너의 그 처음 사랑은 어디 갔니?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요, 이 처음 사랑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또한 부활주일을 앞두고 오늘 이 성찬식은요, 그냥 어떤 하나의 그냥 예식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그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와 그 살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구원을 약속해 주셨죠. 이 먼저 온 자들은요, 그렇게 여러분 살아갔어야 했을까? 어떻게 살아가야 됐을까요? 6절 7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제는 이 말씀 여러분 달리 느껴지시지 않으십니까? 새 생명의 주님의 그 전에 왔을 때, 새 가족들이 왔을 때에도요, 우리는 뭔가 어떤 텃세를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먼저 온 자로서, 먼저 구원의 감격을 누린 자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영혼들이 올 때에도 우리도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그래서 새 생명 축제입니다. 누구를 위한 축제입니까? 그분들을 위한 축제도 되지만 우리를 위한, 사실 여러분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 이제 청년부는요, 이제 그 4월에 이제 중간고사와 겹친다라고 해서 일정을 달리 바꿨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부활주일에는 우리 청년부는 그 새 생명 전도 축제를 선포합니다. 작정하고 또 전도를 하러 나가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를 위한 여러분 축제예요. 그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그런 축제가 아니라, 이 축제를 통하여서 내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잔치를 누리며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이 여러분 바로 새 생명 축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요 그냥 어떤 의무감에 우리가 뭐 누군가를 데려와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쁨이 너무나도 크니 이 잔치자리에 나 혼자 올 수 없으니 같이 함께 초대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그 복음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우습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겠죠. 경제적 논리로 지금 일꾼을 세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불러주시는, 사랑과 긍휼의 어떠한 시선으로 그들을 오후 5시까지 나아가서 그들을 이 잔치자리에 참여케 하신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온전히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그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나를 위해 다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흘려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법칙에 있어서는요, 너만 잘하면 된다예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들의 그러한 삶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오전 6시부터 왔던 그 일하는 사람들은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사람들을 보고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 포도원 주인의 놀라운 긍휼과 그 사랑을 그들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된 자들만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요,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4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내가 상당히 주리라.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사는 은혜가 우리들에게는 먼저 지금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먼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뒤늦게 우리가 뭐 죽기 직전에 받아서 그러한 구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옆에 강도도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값싼 구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구원의 그 선물, 그 우리는 미리 이미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그것이 흐려졌습니까? 놓쳤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회복하는 그 믿음의 회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요, 늘 항상 주일 저녁에 그 마음이 무거워요. 왜 무거운 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되게 감사가 넘치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밖에 내가 설교를 못하는가? 단순히 어떤 그런 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저희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설교의 그 준비,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만 언제나 그 마음 한편이 무거운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비록 부족하지만 오늘 성찬식을 또한 준비하면서도 인간적으로는 마음에 그딴 부담이 있죠. 이 가운 목사 한 수 받고 6, 7년 만에 처음 입어봤어요. 성찬식 진례 딱 한 번 해봤습니다. 3년 전 낙도 선교를 갔을 때 여전도사님만이 계셨던 그 교회에 가서 그분이 요청하셨을 때 그때 너무나도 어설프고, 아마 오늘도 사실은 뭐 그렇게 제가 조금 그 부족한 모습이 보일 수가 있어요. 매주일 전하는 말씀은 사실은 그와 같죠. 그런데 여러분, 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자격 없이 오후 5시까지도 여전히 방황하며 부족하며 모자란 저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날마다 그 구원의 감격과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 여러분 믿음이 연약합니까? 기도할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과 26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소망으로요. 세상 사람들 우리를 비웃죠. 눈에 보이면 믿겠다. 그럼 우리도 비웃어요.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게 믿음입니까? 근데 진짜 비웃으란 말 아니에요.
어리석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아니,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게 무슨 믿음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참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 사랑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연약함을 누가 도우십니까?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기도가 안 될 때에도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친히 간구하신대요. 성령님이 기도하신대요. 그럼 그 기도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주시죠.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가 연약하여서 믿음이 기도할 힘을 잃어버렸을 때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니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함께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 가사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그 어떠한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니, 우리의 어떠한 열심과 우리의 자격과 능력과는 상관없이 오늘도 믿음이 연약하여 혹시나 방황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 오후 5시까지 서성이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아직 예수님 만난 그 구원의 간격이 무엇인지 모르겠는 그러한 지체들이 있다면,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도하십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감격에 오늘 우리가 함께 젖어들며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